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보하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입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자, 여호와의 명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아무나 여호와의 명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명하시는 대로 하고 싶어도 아무리 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명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은 여호와의 명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 사람인지 여호와의 명하시는 대로 해도 소용없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고 왜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가를 깨닫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명령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저 맹세한 땅에 가서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 얻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오늘 이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복된 말씀입니까? 자, 내 소유를 삼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겠다. 제사장이 어떤 분입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도 가르치는 그는 머리가 되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니고 가르치는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이 아직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자,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는 사람이며 이 명하시는 대로 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을 약속한 이 축복을 통째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축복뿐만 아니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얻는 이 축복까지 우리에게 통째로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를 택한 자로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 하나님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데 이 택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 이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89편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자, 이 택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 택한 자는 구원받은 성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약속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신약과 구약,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는 이 약속을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한 자 곧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택한 자와 약속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택한 자와 약속을 하신 이 일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자, 첫 번째, 최초로 택하신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택하신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첫사람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압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마른 뼈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그들에게 대언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대언하게 하셨습니까? 에스겔 37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마른 뼈들에게, 즉 영혼이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그리하면 그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볼 때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그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영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산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산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산영이 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이 생기가 들어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최초로 택한 첫 사람은 아담인 것입니다. 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첫사람 아담과 맺은 언약이 우리와도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오늘 깨닫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래서 아담이 언약을 어긴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아담이 언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이 말은 아담도 언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장설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그 에덴 동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가지 법을 명하게 됩니다. 한 가지 법을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담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명하셨는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 첫사람 아담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명하시는 것. 이 명령이 바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과 맺은 이 언약을 아담은 어겼다고 호세아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은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담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담 한 사람이 첫사람이 되어서 언약을 하셨지만 민족적으로 볼 때 개인이 아닌 한 민족으로 볼 때 택한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민족으로 볼 때 최초로 택하신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즉 그 민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면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신음소리,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도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그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런지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제 구원자, 주님이 나의 구원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넌 이 사건을, 그 60만 대군이 건넌 이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이걸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세례받은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아.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은 이 사건. 자, 세례는 어떤 사람들에게 줍니까? 자,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12절에 세례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인가? 사도행전 8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함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이 세례는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이에게만 줄 수 있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이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이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이 고백과 같아서 이들이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해보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복을 받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약 시대를 지나서 신약 시대를 왔습니다. 구약 시대를 지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명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지,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와도 언약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신 우리도 택한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라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구약을 지나 신약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고 우리가 명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목사님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예,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합독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는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상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을 앉혀놓고 또 멸망받지 않고 살아 존재하는 출애굽 1세대를 모아놓고 시내산에서 명하신 율법 곧 언약을 가르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는 참으로 열주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알고 이 남은 백성들에게 그동안에 40년 동안의 일을 해고하면서 그 40년 동안에 출애굽하여 나오면서 그 멸망받은 사건들을 해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살아서 멸망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 율법과 언약을 가르치는 정말 이 애통한 심령,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래 하지 마래,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래 하지 마라,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을 내가 지금까지 보았으니 이제 남은 출애굽 2세대들아, 그래도 그 중에서 멸망받지 않고 살아남은 출애굽 1세대들아,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주고 내가 하는 말 잘 귀담아 들어서 애통하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가르친 이 신명기를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그렇게 합니다.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 모세의 심정이 대해서 말씀을 보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출애굽할 때 그 백성들 출애굽한 열조와만 세운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때 출애굽할 때는 없었지만 그동안에 광야 생활하면서 태어난 2세대들,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들에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이 약속이 똑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출애굽할 때 그 1세대들에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 광야 생활하면서 나오면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언약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을 고민하신 것 같아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그냥 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1점이라도 뵌 게 없이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키는 법이 없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변개하는 일이 없답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을 두고 약속한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이시니까. 신명기 29장 14절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명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출애굽 1세대 2세대만 아니고 앞으로 태어나지 않는,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이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1세대도 아니고 출애굽 2세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도, 그때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도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조와 세우신 이 언약,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출애굽 1세대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 5장 3절의 말씀처럼 2세대와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약속하셨고, 2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태어나지 아니한,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지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사 아브라함 자손,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 자손이다 하면서 우리도 이 대열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도 12제자를 가르치고 70인을 세우시고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 명하신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주님께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는, 명령하시는 것, 명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모두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 권리가 있고, 이 권리를 행했을 때에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여러분은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 지키고 안 지키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런 사람이 된다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고백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와 약속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오늘 이 피는 생명에 있죠.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는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이 땅에서도 생명 살리고 어디를 가도 어느 곳에든지 살리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고 사는, 살리고 하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야. 이 피는 생명이 있다. 네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면 너는 사는 역사가 있다. 너뿐만 아니라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네가 이 말씀을 전해서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함께 가면 다 사는 역사가 있다. 그리고 저 맹세한 땅에 가서도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살리는 역사, 사는 역사, 생명의 역사에 여러분이 가담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반드시 네가 명한 대로 하면 사는 역사가, 명한 대로 하지 않을 때는 멸망하는 역사가 있다는데, 멸망하는 역사에 참여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고
개인이 아닌 민족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상관도 없는 구약을 지나 신약에 와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신명기 5장 2절 3절에서 신명기 29장 14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스라엘의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에게도 적용이 되듯이, 아니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따르셔서 이 땅에서의 축복과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얻어 누릴 영원히 사는 영생 있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